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더 짧게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전제하고 있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너희는 슬퍼하고 울지 말라.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왜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근심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 말씀을 낭독 읽어주고 그 읽어준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이제 다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함께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들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살찐 것을 준비하고요, 단 것을 준비했어.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일로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다 모였을 때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여호와의 성일로 지키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7일 동안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였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그 시작 전에 이 느헤미야 총독이 제사장 겸 학사요, 율법에 능한 에스라에게 율법, 여호와의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려고 하니까 다 앉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어요. 다 일어서서 그 율법책을 낭독해 줄 때 에스라가 읽어준 학가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죠. 그 읽어준 말씀을 그들이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아멘, 아멘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봤는데요, 다 일어섰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들이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가지고 땅에 얼굴을 대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면서 살았어요.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당연히 회개치도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여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몸을 굽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여호와께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낮 12시까지 정오까지 여호와의 율법책을 계속 읽어줘요. 근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그 모인 백성들에게 그 읽어준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듣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이 말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야 라고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울게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죄를 깨닫는 것이 시작이에요. 내 삶의 새로운 변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죄로부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요, 그 말씀은 그냥 들을 수 없었어요.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그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들을 낮추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옆에서 해석해 주니까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죄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어요.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너희는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어라.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온 사람에게는 그것을 나누어줘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 그런데 에스라는 7일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해줘요.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제 됐다 그 말 아니에요? 너희가 슬퍼하며 울며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했는데 이제 그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이고 이미 다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슬퍼가나 울지 말라.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래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 그리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또 지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그 짐을 내려놓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면 끝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가를 옮기리라. 동가서는 정반대죠.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죄가를 다 옮기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정하게 하리라. 다 용서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를 저 깊은 바닷속에 내가 빠뜨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 버렸어. 사라져 버렸다고요. 근데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어.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하고 내가 내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제쯤이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를 나를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벽 재건 공사에 대적들이 해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고소고발해서 이 중단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한 것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회유하는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서 만나자, 협상하자. 그런데 실제로는 오면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역사를 중지하고 내려갈 수 없다 하고 분별하여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뇌물을 주고 스마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선지 노디야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선지자들을 다 매수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예수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닫고 있으라. 네 밤에 그들이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아니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기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듯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은 이 고국 귀한 자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이 고국 귀한 자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았어. 근데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되 철저히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으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기만 하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이 고국 귀한 자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에스라는 말씀을 읽어줬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죠. 학가다 쉐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학가다 읽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해석해 줬어요. 배운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란 느헤미야 말처럼 여호와를 기뻐하게 됩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율법책을 밝히야 함이라.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죠? 해석해 줬잖아요. 배웠어. 그리고 그대로 행했죠.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고 행하지 않을 때는요, 제 가운데 있었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 자인자자하며 살다가 죽고 망해서 지옥 천국을 받을 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착각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고, 또 죄를 싹선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냐면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입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십시다.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십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삶의 첫 번째 1순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나하고 같이 계속 말씀 살피잖아요. 그러면 정말 말씀이 중요하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씀이시라 그랬어. 여호와가 자체가 말씀이시다니까. 여호와 이꼬로 말씀이세요. 여호와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중요한데 왜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까? 개인의 삶 속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십시라.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간 영생복을 이미 선물로 이미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도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가르치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가르치고 전했더니 그 사람도요 나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게 되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또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했어. 이것이 복음 전도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길입니다. 내가 개인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도록 가르치고 전했어요. 그러면 나의 날마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자. 이것이 내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살려냅니다. 살아납니다. 가서 살려내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냅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타는 목마름 가운데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가소원하는 동네인데 그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어. 예수를 핍박해요. 교회와 성도들 핍박해.
근데 복음을 전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모든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났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팠다는 소리를 들었어. 이 집사님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근데 병원에 갔다 왔대요. 근데 들리는 소식이 암 판정을 받대. 암 판정.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가진 거예요. 갔는데 복음 못 전하잖아요. 위로 딱 해주고 나서 이사야서 말씀 52장 53장을 그냥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이걸 한번 읽어드리고 갈게요 하고 말씀만 읽어줬어.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사람이 펑펑 운 거야. 예수님 믿고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 마을이 복음화됐어.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십시다.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아까 말했던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가서 뭐예요? 내 말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려내고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말씀이신 여호와가 살려내십니다. 말씀이신 여호와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쓰임만. 내가 가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 생명이 있고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왜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뿐만 아니라 가서 왜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참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어서 나를 살립니다. 모든 것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죠. 내 가정을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생업을 살리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그랬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 말씀이 없어서 저주를 가운데 있고, 말씀이 없어서 그냥 재앙이 계속 임하고, 말씀이 없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말씀이 없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흘러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암요양병원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일주일에 약속의 말씀 해가지고 또 거기도 제가 주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1층부터 7층까지 딱 몇 장씩 꽂아놨거든요. 암요양병원 그 안내하는 그 사이에. 근데 그거 들고 오셨더라고. 어제는 새로운 것도 드렸잖아, 주보를. 놀랍죠? 그거 보고 오셨어, 예배 드리러. 어제 두 분이 이렇게 새로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배를 1시간 드리니까 한 20분 정도 말씀 전했어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한마디씩 나누는데, 그분 차례가 됐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사람 보고 믿었어요. 이제는 주님 보고 믿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놀랍죠? 그런지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 보고 예수님 믿었네요. 이제는 예수님만 보고 믿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또 한 분이 저 겨자식교회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셨는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요즘에 며칠 동안 막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때를 쓰면서 기도했대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암 환자인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아무 수입이 없는 것도 아시죠? 그러면서 내가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한 번도 안 빼먹고 드린 거 아시죠? 그랬더니 기도로 자기가 그 말을 갑자기 말씀 나누는데, 아시죠? 그러면서 이번에 좀 정상 참작해 주세요. 봐주세요. 눈 감아주세요. 11조 안 되려도 눈 감아주세요. 그랬대.
본인이.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면은 보험회사도 이 사정을 말하니까 봐줍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예배 이제 있다 하니까 예배 처음 드리러 온 거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마음의 자유함을 갖고 주님도 다 이제 기도 응답하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시니까 봐주신다. 유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셨대. 근데 오늘 딱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야기 고백을 하면서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놀랍죠? 근데 그분이 저기 겨자식에 다니시더라고. 근교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역사하시고,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새롭게 하십니다. 정말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더라고.